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4월 25일 금요 기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캄보디아 쫄츠남 명절을 맞이해서 좀 쉼을 가졌고 오늘 오랜만에 함께 또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잠시 보여드렸지만 원죄와 구원의 이중 은혜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굉장히 난해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잠시 드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원죄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그 죄를 원죄라고 생각합니다. 뭐 엄밀히 의미성을 보면 틀렸다고도 볼 수 없지만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보자면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오늘 초점은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은 인간의 비참한 죄의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들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원죄와 구원의 이중은혜. 자, 원죄,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가 맞긴 맞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아담의 죄가 바로 나의 죄가 된 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원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가? 이중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좀 되게 처음 듣는 용어지만 이걸 좀 따로 여기 부제로 칭의, 성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칭의와 성화의 균형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원죄를 엄밀히 얘기하자면 아담의 죄로부터 모든 태어날 인류까지 죄를 상속받죠. 이게 전가, 무엇이 전가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오나, 이거를 좀 전문용어로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책. 그러니까 법정 용어죠. 선언, 죄인이다. 너희는 다 범죄했으니 죽게 될 거다라는 죄책. 근데 죄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개념을 세분화시켜서 우리의 원죄가 어떻게 해결받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이르는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이 원죄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이후에 이어지는 그 원죄에 대한 죄를 해결하는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구별되며 또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원죄와 구원의 이중은혜, 칭의와 성화의 균형입니다. 자, 원죄는요 이중적 문제를 가져와요. 죄책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오염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인간을 파괴합니다. 죄책은 법적인 정죄로 나타나요. 그래서 죄책의 결과가 형벌, 심판입니다. 오염은 존재적 부패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죄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염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역시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부패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죠.
자, 이 이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 자, 간단히 얘기하면 죄책은 칭의, 너는 의롭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 해결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즉시적이고 단회적으로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습니다. 반면에 오염은 성화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입되고 실현되어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거룩함이 성숙해진다는 거죠. 이것을 좀 간단한 도식으로 하자면 원죄 이중 문제 죄책과 오염이라는 것은 이중은의 칭의와 성화 없이는 완전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뭐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이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구별되고 또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칭의와 성화의 구별과 연결.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별되어 그러나 분리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은 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언급합니다. 말 그대로 칭의는 법정에서 선언하는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라는 선언이에요. 성화는 변화적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정죄 없음은 법적인 법원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반면에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말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삶의 실제적 변화의 측면입니다. 시제, 사용된 원문의 시제도 차이가 있어요. 칭의는 단회적 완료인 반면에 성화는 진행형이에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칭의를 의의 전가라고 가르치고 있고 성화를 실제 거룩이 부여된다라는 것으로 구분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가로에 정리된 것처럼 칭의는 법적적 선언, 단회적이며 완료적이에요. 의의 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성화는요, 변화된 과정으로 점진적이에요. 거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에는 성령과 인간의 실제적 협력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는 구별을 하지 않으면요, 무율법주의로 빠져요. 이제 다음 장에서 이거 설명하겠지만 무율법주의가 뭘까? 근데 또 성화와 칭의 개념을 분리하면 행위구원 내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죠. 구별은 하되 결코 분리되거나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좀 다소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정립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자, 칭의와 성화는요, 공동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공통의 뿌리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칭의든 성화든. 자, 여기 원형을 보십시오. 자, 먼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모든 은혜의 근원이자 기초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 연합의 법적인 결과가 칭의이고 연합의 생명적인 결과가 성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칭의와 성화 두 개념 모두 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두 은혜는 동일한 성령을 통해 작용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이라는 표현도 있죠. 믿음은 이 연합에 붙는 유일하고 단독적인 접속선이며 동일한 믿음이 즉시 칭의를 갖고 평생 성화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아래에 보면 믿음은 연합에 붙는 유일 단독한 접속점이며 믿음이 즉시 칭의를 갖고 평생 성화를 끌어간다. 왜 이 개념이 중요한가? 이제 보시겠지만 개혁주의 전통을 둔 우리 모든 개신교라고 불려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롭게 돼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죄 없다, 의로운 자다라는 선언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제 그분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 형성되고 변화되어지죠.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것을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 그런데 다음 장에 보겠지만, 자, 이단, 특별히 구원파는요, 이 부분에서 우리와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죠. 자,
개혁주의 구원론은 구원파와 같이 이단적 오류와 명확한 경계선을 나타냅니다. 개혁주의의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한다고요? 구별하면서도 연속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러나 구원파는요, 이 단회적 경험을 완전한 구원으로 오해해서 책임 없는 무율법주의로 빠지죠. 무율법주의. 그래서 죄의 개념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는 아까 원죄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죄책과 오염. 죄책에 대한 부분은 칭의를 통해서 선언받아요. 넌 의롭다. 근데 오염은 뭐예요? 이 오염 그러니까 좀 되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자범죄예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들, 이걸 오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범죄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인 싸움을 강조해요. 피 흘리기까지 악과 싸우며 내 안에 있는 본성적 죄와 싸우는, 이것을 결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간과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의 모든 것을 싸워 이기고 종국의 칭의 의롭게 된 선언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성화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을 강조해요. 그러나 구원파는요, 죄사함 받았다,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성화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개혁주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아주 강조해요. 그러니까 연합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는 거룩을 지향하는 반면에 구원파는 과거적 체험, 지식, 그 칭의, 의롭게 됐다라는 그 선언에 머물러서 전혀 열매 맺지 않고 자신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표로 구원파적 오류가 뭐예요?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 끝이다. 예, 성화가 정치되어 전혀 발전되지 않죠. 이것을 책임 없는 무율법주의, 열매 없는 삶이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는데, 첫째, 원죄의 죄책 부분을 칭의로 의롭다 선언하심으로써 해결하셨고, 오염, 자범죄에 대한 부분은 성화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전적인 뿌리가 뭐라고요? 어디에 연합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그 답을 찾고 있어요. 성령이죠. 결국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어요. 교단마다 이 부분을 좀 다른 용어로 표현할 뿐이지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이 도표를 잘 보시기 바라요. 밑에부터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원죄의 죄책은 그리스도의 칭의 은혜로 제거됩니다. 원죄의 오염 부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성화 은혜로 치유되는 거예요. 이 두 은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구원 과정의 두 측면이죠. 중요한 것은 이 두 은혜를 하나라고 혼동하거나 따로라고 분리하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 교리와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은 이 칭의와 성화가 믿음이라는 뿌리 안에 동시적이며 모든 것을 추구하는 힘의 근원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 칭의의 뿌리자 성화의 에너지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중은혜라는 말은 구별되지만 하나로 돼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자, 죄책과 오염 두 개를 합치는 게 바로 원죄이죠. 그래서 이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좀 굉장히 무겁고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지만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게 공부하고 다시 정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자신도 원죄 그러면 단순히 아담이 지은 죄가 그냥 우리에게 전가된, 또 엄밀히 따지면요, 그거는 전달이라고 해야 돼요. 아담이 지은 죄를 그 후손들이 하나씩 하는 거, 이건 전달의 개념인데 진정한 죄의 전가는요 바로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죄에는
죄책과 오염이라는 부분이 있다. 죄책은 칭의를 통해서 해결받았고, 이제 오염, 우리의 자범죄 부분은 성화라는 단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그 성화 역시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에 기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종국의 완전한 칭의, 완전한 성화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이 원죄 부분 별로 사람들이 그냥 죄 용서받았다 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에 감격의 기쁨을 누렸죠. 근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가 해결받았다는 것. 그 중에 우리의 법적인 선언, 너는 의롭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칭의를 통해 우리가 원죄를 해결했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갸우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가 왔는데 왜 우리 삶 속에서 죄가 그치지 않는가? 왜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이 오염이라고 하는 이 자범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 근데 이것조차도 어디부터 시작돼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믿음에서 판가름 나요. 그래서 그 믿음을 견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죄책이 완전히 해결됐지만 오염이란 부분이 아직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 중에 있죠. 그러나 이미 주님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단지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이제 완전성을 향하여 그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달려가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신적 성품을 닮아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이 부분이 혼동되거나 이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우리가 그토록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구원파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는 바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점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이 한 주간 또 분주하게 또 삶 속에서 여러 죄성으로 인해서 힘드셨을 때가 많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모습은 오염. 근데 그 오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이길 힘을 주시고 이미 선언 받았어요. 의롭다고. 근데 그 의로움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구원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운 내용처럼 칭의와 성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뿌리를 두고 있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이것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분은 당신이 행할 모든 일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이제 역할이 주어지죠. 믿음으로써 그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완성시켜야 될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결코 철회되거나 중도에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의지와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와 책임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책임, 이것을 다하시며 완성된 구원으로 또 오늘 하루를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실로 크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비참했던 예전 상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린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모든 원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원죄를 들여다보니 그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특별히 죄책은 칭의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고 이제 이 오염, 자범죄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놀란 은혜의 길들을 오늘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우리의 믿는 바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단순한 나의 신념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이 주님 주신 큰 은혜, 이 칭의와 성화의 이중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감격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주님께 더 기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늘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든 목양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을 깊게 묵상하시면서 과거의 우리의 그 모습 속에 그대로 우리를 두지 않고 건지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이제 이중 은혜, 이 말을 좀 혼동하지 않고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안에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가 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움을 감격으로 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개인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